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상한 심령, 원한 육신 가지고 주님께 한 걸음 더 나가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기도하고 부르짖는 이 심령들이 하늘의 은혜를 쏟아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시간 되도록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힘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을 나타내고 맺어지는 귀한 심령들 되도록 도와주고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믿고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얼굴 보니까 반갑고 이렇게 손 흔들어 주신 분도 있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잠깐 볼까요?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창세기 47장입니다. 7절에서 1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나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네. 오늘 저녁에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우리 같이 만나볼 사람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곱 잘 아시죠? 위대한 믿음의 조상 중 한 명인데 그래도 그 중에 우리가 조금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만만하게 보이는 분, 그래도 우리하고 조금 닮았다고 보이는 분이 야곱이죠.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도 많고 야곱의 스토리는 워낙 파란만장하고 드라마틱해서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오늘 그 본문의 배경을 설명드리면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비롯한 중동 땅에 아주 엄청난 큰 기근이 들었어요. 야곱이 양식이 떨어져서 마침 그때 애굽에만 양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양식을 구하러 애굽의 아들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거기에 가보니까 행방불명돼서 없어져서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거기에 실질적인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통치하는 사람으로 있었던 거예요.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기쁨에 야곱이 애굽으로 한 걸음에 달려가지요. 야곱과 요셉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총리의 아버지가 오셨다고 하니까 당연히 왕에게 인사를 하게 되겠죠. 오늘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8절 보니까 야곱을 처음 본 애굽 왕 바로가 내 나이가 얼마냐? 어르신 나이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묻는 거예요. 처음 본 사람한테 보자마자 나이가 얼마냐고 묻는 건 좀 실례죠. 아무리 왕이라지만 그만큼 야곱의 얼굴이 범상치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 나이 40이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파란만장하고 드라마틱한 그 야곱의 일생이 야곱의 얼굴에 그대로 다 드러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9절에 야곱이 아주 기가 막히게 대답을 하죠. 제 나그네 길이 130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조상에 비해서는 아직 한참 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사셨고 아버지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어요. 130년이면 아직도 한 3, 40년, 4, 50년 더 남은 거예요. 그런데 외모는 이미 그분들보다 더 험악했다는 거죠. 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저는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참 찌릿합니다. 얼마나 이 야곱의 인생이 힘들었을까. 또 야곱의 그 인생을 정말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한 줄로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까?
참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험악한 인생은 사시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한 줄, 두 줄 이렇게 요약해 보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예수님 닮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야곱의 인생이 유독 험악했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야곱이 다른 조상들에 비해서 험난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냐는 것입니다. 야곱하면 떠오르는 사건들 너무 많죠? 여러분 대강 다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일단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그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이름이 야곱이에요. 그 이름대로 그 인생을 평생을 살았어요. 형과 아버지를 속였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서로 속고 속이며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천사 붙잡고 또 한 번 씨름하고 가나안 땅에서 자리 잡기까지 그분 정말 치열한 인생을 살았어요. 자기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자기 그 이름대로 속고 속이며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다고요? 어떻게든 자기 거 가져보려고, 자기가 살아보려고, 자기 가장으로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필요한 것 움켜잡으려고 발버둥치며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떠나고 살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인생 고비고비 굴곡 그 변환점에는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 부르짖었던 그런 기록들이 계속 있어요. 오늘 찬송했잖아요. 야곱이 잠기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그런데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마저도 야곱의 인생에서 자기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던 모습들이 문제였다는, 자기 힘을 다 동원해서 눈앞에 있는 것 움켜잡으려 하고 손 안에 잡은 것 놓치지 않으려고 꽉 쥐고 살았던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야곱의 그 꽉 찐 그 힘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130년 인생을 걸쳐서 그 손에서 힘을 빼게 하는 작업을 하십니다. 하나 둘 그 손에 움켜 잡았던 것, 가지고 있던 것,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 하나씩 다 빼냅니다. 사랑했던 어머니, 부모님 고향 떠나서 곧 돌아올 줄 알았는데 평생 못 봐요.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일 먼저 세상을 떠나 보냅니다. 자기가 그 정말로 사랑했던 그 라헬의 첫 아들 요셉, 그래서 그렇게 편했던 그 아들 요셉, 형들과의 갈등 때문에 애굽에 팔려가죠. 야곱은 모르죠. 그냥 죽은 줄로 알고 행방불명된 줄 알고 마음에 묻고 살아요. 마지막에 지금 그 앞에 또 딸 디나라는 딸도 있었죠. 이방 민족의 수행을 당하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사건이 창세기 43장에 있는 사건이에요. 양식을 구하러 다시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는데 이 형들이 베냐민이 없으면 못 간다고 버티죠. 베냐민은 라헬의 두 번째 아들, 12아들 중에 막내 아들, 이제 마지막 남은 거, 마지막 손에 잡고 있던 거. 야곱이 버티다 마지막에 43장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43장 14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44절 창세기 43장 14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야곱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잃게 되더라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디어 하는 거예요. 마지막 손에 꽉 쥐고 있던 그 베냐민 잃으면 이리라. 하나님 은혜에 맡깁니다. 드디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야곱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기가 꽉 붙잡고 가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 하나님께 맡긴 삶의 모델이 되었어요. 죽은 줄 알았던 요셉 다시 만났죠. 애굽 왕은 축복하고 나옵니다. 아들들을 축복하고 실질적인 믿음 이스라엘의 조상 12아들의 아버지가 돼요. 더 큰 것은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후의 인생, 요셉 바로를 만난 이후의 인생은 야곱의 인생에서 정말 황금 같은 가난한 복된 노후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계세요? 정말로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시죠? 그 가운데서도 신앙 놓치지 않으려고 여러분 애쓰고 계시죠? 눈치 없이 연휴에 기도해야 한다고 다 나오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시는 여러분 참으로 감사하고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혹시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가진 것 놓지 않으려고 더 움켜쥐고 더 잡으려고 더 가지려고 애쓰고 계시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온몸과 온 손에 있는 힘 다 주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 땅에서 필요한 것, 가져야 할 것 얼마나 많습니까? 가지고 싶은 건 또 얼마나 많아요. 좋은 것 많죠. 우리가 살아가고 이 땅에서 삶을 생활하는 영위하는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거 가지라고 애쓰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가정 그냥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아파트, 의식주, 큰 권력 누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재벌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문제가 되냐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 일용할 양식 구하는 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문제는 그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 그것들만 가지고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이 만나로 광야에서 먹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만나를 광야에서 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만큼이나 험악한 인생을 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즐겨 먹던 음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혼날 때마다 가서 먹던 음식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성경에도 있어요. 라면입니다. 라면. 우리가 애굽에 있었던 라면. 우리가 모세가 우리를 광야로 이끌지 않았더라면 불평할 때마다 했던 이야기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우리가 광야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배고프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목마르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고기도 못 먹고 마늘도 못 먹고 부추도 먹고 싶은데 애굽에 있었더라면 따뜻한 불가에서 다 먹고 살았을 텐데 그들의 18번이었어요. 여러분도 우리 라면 많이 먹지 않으세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내가 그때 그 목동 아파트 샀었더라면 20년 넘게 홍전사님한테 혼나고 있는 그때 내가 이런 거 했었더라면 목회하면서도 설교하면서도 내려와서 아까 그때 그 말씀을 했더라면 수없이 라면 많이 끓여 먹습니다. 우리가 왜 라면을 먹겠어요? 내가 잘 해보려고 하는 마음들 때문 아니겠어요? 그거 있었으면 내가 지금 더 나았을 텐데 그거 가졌으면 내 노후가 보장됐을 텐데 그거 있었으면 우리 가족 걱정 없을 텐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 인생이 잘 필 것 같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이 그 라면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우리가 성경책 이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만 읽는다고 다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주인,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공급자, 우리 필요한 것을 책임지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이 그거 깨닫는데 130년 걸린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기댈 수 있게 된다는 고백을 하게 됐는데 130년이 걸린 거고, 이스라엘이 그거 깨닫고 이제 하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가르치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40년 걸리고 한 세대가 다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이제 3, 40년 또 50년 다시 살았고 남았죠. 얼마나 우리가 더 라면을 끓여 먹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험악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더 바치려고 애쓰고 얼마나 더 움켜잡고 사시겠어요? 우리가 손으로 꽉 쥐면 쥐수록 하나님이 이 우리의 쥔 손을 펴는데 힘이 더 들어간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꽉 쥐고 있으면요, 이거 하나 피는데 손가락이 때로는 부러질 수도 있고 끊어지는 아픔을 겪어야 펴지는 거예요. 이게 펴져야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데, 내 손이 펴져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을 내 손에 주어질 수 있는데, 꼭 이 쥔 손을 펴는데 우리 인생 다 보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 붙잡고 하셔야 될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몽블랑 만년필 내 손에 쥐어주고 싶을 때 원함이 일어선 볼펜 잡고서 평생 안 놓겠다고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하고 얼마나 힘드시겠냐고. 우리가 꽉 쥐고 있으면 그 과정이 그만큼 힘들고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의지하노라 살았지만 사실 우리가 잡고 있는 것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 될 수, 정말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될 수 있어요. 그거 놓으시기. 놓는다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수고하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사시기 바래요. 그러나 내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는 것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내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다는 것도 같이 우리가 은혜로 믿고 고백하시기. 내 손을 붙잡고 그 붙잡힌 것을 펴가는 험악한 인생이 아니라 편손 하나님과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험악한 인생을 살다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왔습니다. 고백해야 되지 않나요? 다음에 기도할 때 녹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아직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 가지고 싶은 것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예전에 가졌던 것 추억하며 되돌아가고 싶어합니다.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손 놓게 하여 주옵소서. 꽉 친 손 놓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 것 마지막 남은 배남일지라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고백하시고 주께서 다시 살리시고 주께서 다시 붙잡고 가시는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한 장하고 할까요? 우리 아까 불렀던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번